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우리 세속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휴대폰을 보면요, 참 많은 것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휴대폰을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휴대전화에 컴퓨터 지원 기능이 함께 되어 있는 그런 폰이 된 겁니다. 또 이 스마트폰은 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어떤 전화기는 이제 화면이 휘어져 가지고 접히는 휴대폰이 나오는가 하면 화면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휴대폰들도 지금 개발되어지고 있고 또 상용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벌써 이제 손목시계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는 이 전화기들도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됩니다.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이제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참 놀라운 기능과 장점들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무실 안에서 일할 때뿐만 아니라 외부에 나가 있을 때에도 제가 이제 사무실 안에서 해야 될 그런 진행해야 될 일들을 밖에서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다양한 정보들과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핸드폰의 이 기술력이 너무 많이 증가되었고 많은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도 핸드폰이 없으신 분들이 없어요. 다들 스마트폰으로 다들 그 기능들을 다들 활용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성경책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야외에 나가면 지금은 이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는 사람이나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 되지만 때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에서 점점 도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우리의 삶의 이 환경과 상황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자신들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이 막 태어났던 자녀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그 걷던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유치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학생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청소년이 되어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그리고 청년이 되고 또 장년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또 장년이었던 많은 우리 사람들이 노년으로 또 변화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해 한 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또 졸업하고 또 새로운 또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는 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과 함께 또 다시 전개되는 그 변화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다시 또 적응하고 도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결국 이 세상에서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닥치게 되는 일이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들도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우리 인생에 두 가지의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변화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운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변화를 겪는 것은 또 우리 주위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불가피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우리 인생의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구나 그러한 변화에 대하여서 저항한다는 거예요. 쉽게 그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이 낯설음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부터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저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 새로운 이 환경과 상황,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새석전 교회에서 저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고 저 역시도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낯설고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론 힘들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 이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드로는 루엘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는 40년 전에 처음으로 모세를 만났었어요. 그때 이제 모세의 상태는 살인자로 애굽에서 쫓겨나와서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드로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고 여러분 그들이 양을 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이 모세가 도와주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세는 이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또한 이 이드로의 집에 거하면서 또 이드로는 자신의 딸과 이 모세가 결혼하게 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이드로가 모세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이 모세가 그저 한 애굽인 중에 한 명인 줄 알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이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40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드로는 자기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데리고 나온 이 모세를 오늘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이용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를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사실 이때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런 때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바로에게 자기의 백성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가지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시고 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하신 겁니다. 애굽을 떠나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애굽의 많은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는데 이때 그들의 숫자가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이들과 여성과 노인들을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나오게 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홍해가 그들의 앞을 막고 있을 때에는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으며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이들을 이 광야길에서 인도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들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여호와를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드로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와 같이 강팍하거나 굳은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드로가 변화되었던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이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드로가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지냈지만 모세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변화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이 변화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의 그런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와 같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셔요. 예전에 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오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변화는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드로가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옛사람은 모두 다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옛사람을 버리고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이라는 이 새 포도주를 옛 모습의 낡은 부대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모습으로 새 부대에 이 복음을 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어 일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힘을 사용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어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되어지도록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세처럼 또 다른 이드로를 변화시키는 이 변화의 매개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이드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그 변화의 매개체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변화의 배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모세가 전한 하나님.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이 체험을 간증하는 이 간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모세와 같이 다른 일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 장인인 이 이드로를 만났을 때는 살인자의 모습이었어요. 살인자로 쫓기고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잊은 부정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모세의 모습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변화된 모세가 다시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를 만났을 때 이 모세는 그의 삶과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하여서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이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방 왕이었던 아비멜렉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게 돼요.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 아브라함을 봤던 이방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널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그의 아들인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 역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흉년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이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복을 누렸고요. 여러분, 이 그랄 목자들이 우물로 인해서 다투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이삭이 다투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피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시 이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이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 여러분, 요셉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역시 바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이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그가 이 요셉에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리고 이방 나라 왕이요,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신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친구들에게 했던 얘기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방의 왕이 여러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왕들의 주제가 되시며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초대교회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증거되어질 때 온 백성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게 그냥 기복신앙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어떻게 형통함을 누리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의 이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새로이 변화한 이드로를 만났고 또 이렇게 이드로를 변화시킨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에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원칙. 이 변화의 3대 원칙인데요. 첫 번째, 작은 것에서부터. 두 번째, 지금부터. 세 번째, 나부터. 여러분 바로 이게 변화의 3대 원칙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냐면요. 큰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부터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진 다음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증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어지겠다라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제 그들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모든 주님의 선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새석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